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하면은 로마서 6장까지도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뭐 로마서도 한 반절 이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유익이지만은 하여튼 로마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또 함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6장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면 죄를 더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니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고 누구의 노예인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원래는 죄의 종이었죠.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을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과 또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행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항상 행하는 믿음 그러면 야고보가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믿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해준 그 교훈의 본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냥 믿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결국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이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이 뭐 그냥 말로만 내내 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되는 겁니까? 순종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믿음이 따라오게 있고 또 그 믿음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전히 죄의 종인데 마음도 그렇지 않고 행동도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 순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몸에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어떤 마음의 자발성이 없는 그냥 신체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발적인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의에 이를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봤을 때는 그런 순종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마음 안에 그 자발적인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너희가 겉으로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믿음 있는 척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의 안에 그런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겉으로 그런 겉모습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순종을 원하지만 또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간절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죽은 순종,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으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순종은 죽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막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은 간절히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또 행동으로 못 옮기는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몸으로 이게 결실이 돼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순종하고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순종함으로 결국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믿음 따로 있고 순종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열매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뭔가 뭐래도 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이게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발적인 순종이 막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건 물론이고 교회 충성도 뭐 시켜서 합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은사 받고 그러면은 일단은 회원 관리를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합니다. 그 전까지가 힘들지 일단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뭐 11조 내라 마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알아서 하고 뭐 예물 드리는 것도 말씀만 딱 듣는 순간 그대로 순종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은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분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신칭이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몸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또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 지정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이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각과 또 그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정으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다. 과거에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이것이 참 엄청난 변화고 정말 거듭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종과 불순종은 형벌의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인 그런 선택에 근거한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형벌의 두려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안 되지, 이러한 두려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선택이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나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러다가 내 율법을 못 지키면은 내가 뭐 바리새인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되는 그런 마음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완전히 그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 불만 불평이 들어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그게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는 충성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막상 집에 딱 가보면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걸 누가 보겠어요? 자식들이 봐요. 자식들이 봅니다.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 교회 가서는 아주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오만 거 다 드러내고 있으니 그 자식들이 뭘 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항상 이 영혼의 요구,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쫓아오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마음도 원하는 바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데 순종하는데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수반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목회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받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또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드린 거죠. 죽음 목숨까지도 초월해 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너희에게 주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나는 목숨까지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을 즐겨한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교회에 분란은 없겠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목숨을 내주기는커녕 우리의 자존심도 못 내놓잖아요. 자존심도 못 내놓고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금방 그것이 다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해 버리고 조금도 나는 손해 보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 때문에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할게. 너희는 그냥 생명만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일단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잘 섬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한 영혼은 잘 섬길지 몰라도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태도를 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만큼 모든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그렇게 챙기려고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뭐 기관 식구들 또 구역 식구들은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내 뭐 몸을 다 바쳐서 섬기려고 하는데 막상 그 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내에서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또 즐겨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순종과 불순종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이유가 과연 뭔가? 정말로 내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선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아까처럼 외식하는 행동이 나온다거나 마음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다시 자발적인 그 상태까지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줘야 돼. 인간의 육신은 계속 내비두면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정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이제 그게 게이지가 슬슬 내려갔던 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또 이렇게 충성하는 일에 그런 트러블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분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교양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고 인사도 잘하고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 속으로는 그냥 다 썩어져가지고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든가 아니면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터져 나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의 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의 본을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고 여기 보면은 교훈의 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의 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먼저 생각이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본은 먼저는 지식을 우리에게 지식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네. 그것이 지식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또 우리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가 또 발동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지정의 모든 인격 전체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리되는 경우도 있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알고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억지로 그냥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열심히 교회는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부모가 막 강압적으로 끌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그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슬슬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액체로 된 물질을 넣어 가지고 어떠한 모형을 만드는 틀, 거푸집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만약에 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를 완전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맞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잘 안 맞아. 그냥 계속 딱 모양을 찍긴 찍었는데 이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다 이제 액체를 넣긴 넣는데 이게 다 부족해가지고 덜 찍히거나 아니 모양이 원래 이 모양이 아닌데 전혀 엉뚱한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가치관, 또 인격, 그런 삶의 골격, 또 삶의 그런 모형, 정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왔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내가 그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교훈의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원형이 복구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의 모양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 예수님을 뭐 겉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중심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의 본, 복음 및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다음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여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바로 의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되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